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DM 예배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믿음의 이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믿음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녹,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행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100세 때 받은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들의 봉사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안락함을 버리고 히브리 사람들과 고난을 자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하게 되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이 무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역을 하면서 또 목회사역을 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 월드미션 면접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은 지체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압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이 스타일이 좀 양반 스타일이라서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한 세 번 권했을 때 마지못해서 그래 해주지 뭐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제 연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었죠. 이것이 연장될 것이라는 것을. 예배 때도 우리가 2시 40분까지 제발 오시기 바랍니다 해도 우리들은 항상 3시 20분 돼야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도 지금 늘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보다 한 6시 한 15분 정도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5분을 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떤 듀데이 마감보다 항상 우리는 관례적으로 한 일주 정도는 이렇게 미루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번 주까지는 더 많은 그 지금까지 신청하신 분의 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신청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 신청하신 분들이에요. 이게 억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이게 될 것 같은데 그거 안 되거든요.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개인의 일 가운데서도 뭔가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고 그것을 막 추진하는데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어차피 될 거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참 힘듭니다.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 조바심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천적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서 자연적으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참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될 건데 자꾸 조바심을 내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내주셔야지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붙잡는다고 그것을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을 좀 벌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부자는 되지 않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쫓아오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당겨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당겨주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야지만 그것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마치 우리 아이가 부모님과 동행할 때 동행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가 사주기도 하고 단돈적으로 이렇게 떡고물을 얻는다고 하나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가 무엇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얻고 싶어도 얻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거저 얻는 그런 은혜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죠.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있고 걷는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뛰는 놈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죠? 나는 놈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에 얘기 들으니까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놈 위에 붙어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붙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드라마 중에서 불량주부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저는 선교지에서 나올 때쯤 돼서 그 드라마를 어느 지체가 CD를 구워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교사님들이 매일 기도만 하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감성도 좀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보내주는 그런 드라마 CD라던가 무한도전, 1박 2일, 런닝맨 이거 상당히 우리들의 영혼을 선생케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런 거 없으니까는 한국에서 우리 지체들이 잡지를 보내줘요. 특히 이제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런 거 잘 봐요. 뭐냐면 무슨 여성 잡지들 있잖아요. 예전에는 무슨 여성 동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걸 주면 이렇게 두꺼운 잡지거든요. 근데 성경은 잘 안 읽는 사람이 그거는 그냥 광고까지 그냥 다 보고 그랬던 것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만 보느냐? 또 그 옆으로 싹 돌려가가지고 선교사님들마다 한인들마다 이렇게 그것을 주고받고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불량주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손창민이라고 아시죠? 그리고 신혜라 씨가 주인공입니다. 손창민 씨는 예전에 권투를 했던 그 터프가이인데 그리고 신혜라 씨는 가정주부였죠. 근데 이 남편인 손창민 씨가 한 성질을 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을 못 참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기 상사를 한 대 뻥 치죠.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퇴직을 합니다. 퇴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직장을 구하는데 직장이 구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겁니다. 이 20, 30대는요 뭐라도 다 할 수가 있는데 제 나이쯤 되면은 어디 가서 이제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구해주지가 않아요. 채용해주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40대의 이 아저씨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생활전선에 나갑니까? 아내가 나갑니다. 이 아내가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열심히 삽니다. 이 손창민 씨는 이 터프가이가 이제 부인을 출근시키고 나서 여자의 딸이 하나 있는데 걔를 키우면서 이제 전업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살림을 해봤나요? 좌충우돌 해프닝이 많죠. 근데 중요한 거는 옆집에 일본인 여자가 살고 있는데 한국 남자랑 결혼해서 거기는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손창민의 딸과 동갑입니다. 근데 같은 유치원을 다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부인을 출근시키고 나서 그 딸을 데리고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 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은행에 갔는데 거기에 또 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또 이제 동사무소에 갔는데 동사무소에 거기 있는 것입니다. 마트에 갔는데 또 거기 마트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되다 보니까 요리를 못해서 요리 학원이나 좀 다녀야겠다. 그 요리 학원에 갔더니 그 여자도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한국 요리를 잘 못하니까 또 요리를 좀 배우려고 또 와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녀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남자가 있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동선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선이 같다 보니까는 이 정분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심각하게 정분이 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야릇한 그런 감정 속에서 그 일어나는 그런 해프닝을 이제 드라마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선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선이 같으면 자주 만나면 정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친밀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보다도 더 많이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 공유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감정적인 교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와 동행하는 것이 누구와 동선을 같이 맞추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선을 같이 해보십시오. 성령님과 같이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과 친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가는 그 곳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고 유치원에 가고 또 은행에 가고 하는 것처럼 성령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교회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도 물론 성령님께서 계시죠. 예배를 받으시니까. 근데 성령님은 가난한 자와 있는 것이고요. 그의 도움이 필요한 잃어버린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서 그의 어려움을 도와서 주께로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네팔에서 살 때의 은혜입니다. 네팔에서 살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어려운 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지만 저희는 한 번도 그 네팔에서의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아주 넉넉한 물과 음식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팔에 살 때는 돈이 있어도 그 돈을 쓸 데가 없었습니다. 백화점이 지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3층짜리. 그나마 3층은 식당 같은 것이고 1층과 2층입니다. 물건을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트만두 시내에 신호등이 딱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냥 소와 또 오리들과 닭과 차와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막 엉켜가지고 다닙니다. 물도 안 나옵니다. 전기도 끊어집니다.
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요즘같이 이제 비 오기 시작하면 우기철이 되면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수 처리가 없습니다. 하수도가 없어요. 하수도. 그러니 물이 많이 차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집 앞에도 이제 물이 잘 배수가 안 돼서 안 빠지니까 물이 고여요. 근데 거기 오물이 다 떠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첨벙첨벙 밟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필수품은 뭐냐면 데톨이라는 비누입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요새 한국에서는 무슨 뭐 클렌징 폼도 있고 뭐도 있고 그걸 탁 닦으면 손에서 향기로운 냄새도 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소독약 냄새를 풍기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데톨이라는 거 가지고 닦아가지고 그 소독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게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한 번도 그것이 불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더 훨씬 더 수천 배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과 상관도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거기서 너무너무 잘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께서 일어나, 성령께서 같이 가, 성령께서 괜찮아, 막 이런 주의 음성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짜릿한 그런 황홀감. 사람들은 냄새납니다. 사람들은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못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람들이 사람과 짐승 중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는데 1950년대 이후에 피난 생활할 때 비슷하게 사람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운막 같은 집에서 막 7, 8명이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거적대기 깔고 잠도 자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촉촉한 냄새와 함께 기운과 함께 방에 들어가면 아주 쾌쾌한 냄새가 나면서 소위 말하는 가난의 냄새가 있어요. 저녁에 가난의 냄새가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탁 공항에 내리면 무슨 냄새가 나는 줄 아십니까? 시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공항 바로 옆에 파슈파티 나트라고 그 화장터가 있는데 시바의 그 신전입니다. 힌두교 성지 중에서 최고의 성지입니다. 파슈파티 나트는. 근데 시바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바 신전이 있는 파슈파티 나트에 있는 그 바가마티 강이거든요. 그 강이 겐지스 강의 그 시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생명이 굴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굴로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사람을 장작더미 위에다가 놓고 그냥 태웁니다. 우리 화장터 가가지고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뻔히 우리 보이는 앞에서 아주 공개적인 오픈 에리어에서 사람을 태웁니다. 이게 누구 보면 네팔 갔다 오신 분들 몇 명 보이는데 가면 항상 거기 구경하러 가요. 그래서 자매님들 무서워 하면서 이렇게 오고 다 보죠. 사람이 오징어같이 타요. 근데 그 사람이 타는 냄새가 얼마나 이상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게 바로 공항 옆에 있어요. 공항도 그렇게 큰 공항도 아니고 허름한 좀 조금 큰 고속버스 터미널 비슷하게 생겼는데 거기 쫙 내리자마자 딱 먼저 느끼는 게 뭐냐면 히말라야의 전기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오징어와 살 타는 털 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 타는 냄새. 그래서 그거 손님들 처음에 오거나 지체들이 오면은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마귀의 냄새인가요?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러는데 그 마귀의 냄새가 아니라 우리의 살과 우리의 뼈가 타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거기서 살고 있는 정말 힘없는 백성들 사이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과 동선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자주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여러분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 교회 안에만 있지 마십시오. 교회도 성령님이 계시지만은 성령님은 더욱더 그의 도움과 그의 역사가 필요한 곳에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번 2013년에는 월드미션을 어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뭔가를 해라, 그런 것보다도 더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도 성령님은 계십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풍요로움과 또 너무너무 많은 어떤 보호와 가르침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아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옷을 너무 많이 껴입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햇빛을, 성령의 빛을 우리가 좀 둔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안주하는 그 옷을 벗고 한번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내려쬐 주시는 성령의 빛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처음에 네팔에 갔을 때는 신앙서적 같은 게 없었고 설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가져간 책 가지고 가서 이것도 짜집고 저것도 짜집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인터넷 거기는 별로 안 좋죠. 모뎀으로 쓰니까 뭐 막 하고. 기억납니다. 처음에 이메일이 막 생기고 그랬을 때 1996년 97년도에 이메일 막 있었거든요. 희한했으면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천리안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모르시나? 하이텔, 천리안 그런 거 하다가 파란색 화면에 나와가지고 막 크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서울에서 유행했는데 네팔 그런 데는 안 되다가 이게 인터넷이라는 것이 돼가지고 막 이메일이 나와 그러는 거예요. 팩스 보내다가 이메일로 보내고, 너무너무 막 즉시로 오고 그러니까 나 희한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처음에는 그 킬로바이트당 막 돈이 막 했어요. 그게 다 전화거든요, 전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교사들이 막 그런 거 하면서 막 희한해가지고 시험해 봅니다. 테스트 해 봅니다. 케냐에 있는 안 목사님한테 팍 해가지고 시험 중 딱 걸리면 시험한다. 근데 파일 어태치하는 것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안모 형제님한테 아프리카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열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첨부가 됐는데 막 엄청나게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고 했는데 이게 다운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봐야 되니까 진짜 1시간 동안 그 다운로드를 봤는데 뭘 보낸 줄 아십니까? 어태치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프라임 영어 사전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나중에 한 달 후에 돈이 나오는데 이 전기값과 하고 이 그 킬로바이트당 그 데이터비 나오는데 그 인간은 진짜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안 서. 여기 계시는 불학자들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서 참 뭐 설교를 하거나 뭐 하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교제가 없으니까, 그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는 말씀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니까 성령께서 정말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성경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는 더 묵상하기가 제가 힘들어요. 왜냐면 뭐 퀴치할 때도 그렇고 무슨 뭐 신앙 서적들, 이 오늘 성경 보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설교한 것은 인터넷을 치면요 진짜 몇십 페이지가 나옵니다. 이 설교 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것들, 우리들을 도와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더라고요.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못 들어요. 수많은 지체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주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의 비전과 우리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예를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십니까? 나도 어떤 일을 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직접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들과 직접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비서를 통해 가지고 성령님과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와 주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항상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직접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직접 승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고 어떤 선입관도 있고 상당히 우리가 의존적이죠. 다른 사람을 기대하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보는 것을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선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곳,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일, 성령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는 생활입니다. 이것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했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런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의식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의식화돼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사고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의식화된 그 예수의 말씀이 성령의 그 임재가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이 세상 가치와 기준이 우리들을 의식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들의 생각을 확 잡아가지고 우리가 의식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고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의 생각과 교훈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의식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배는 이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어도, 내가 공부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생활화되는 것이,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각과 예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화된 그 의식을,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의식화된 그 내면의 그거를 우리들의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한 향기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키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보면 예수님의 얘기를,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먼저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적으로 뭡니까? 나를 보내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면 결국 무엇을 하십니까? 나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저 세상과 저 열방을 향해서 우리를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은요, 우리들을 파송해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또 다른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상으로 여러분들의 받은 비전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귀하고 복된 그런 존재들이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